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기도. 유대인들 이 신앙적으로 보면 크게 세 파입니다. 세 파. 그래서 바리새인 있고 사두개인 있고 에세네파, 그리고 또 약간 후대에 생긴 로마 시대에 생긴 열심당원. 이제 넷이 이렇게 신앙적인 이런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오늘은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이제 파라시라는 구별되고 성별되었다 이런 뜻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생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냐, 이걸 너무 세밀하게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제 613가지 그 율법이 나중에는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가지고 외우기조차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인간들이 세밀하게 그리고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예수님한테 책망 듣는 그런 바리새인이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들과 일반 백성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사두개인의 경우는 이제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이 재정일치가 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사장급이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왕은 실체적인 권한이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존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시 여겨지고 갑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 간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아주 에스라나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 스데반, 이게 다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나중에 너무 이것을 인위적으로 덧씌우다가 예수님한테 책망 듣고 이제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런 또 화 있을 진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의 이 어원은 사독제사장에서 나왔어요. 사독제사장. 그러니까 사독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시대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사독에 의해서 사독 사람들이다,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사두개인이다, 이 발음이 이제 이렇게 퍼지면서 사두개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사두개인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구별된 분들이고 신분이 높아요. 이게 사회 지도급입니다. 이게 전부.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고 또 천사도 계급이 있고, 천사가 뭐 동전 위에 몇 분이나 올라가나 이런 것도 실험하고, 쓰잘데없는 짓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논쟁거리로 이 손바닥에 천사가 몇 사람이 앉을까 이런 거 연구하고 그런 걸 갖다 자 기록해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힘들게 경제활동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게 쪼들리는데, 이 서기관들이나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우리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층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쓰잘데기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책망을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사두개인은 나쁜 것이 아니었다. 다윗 솔로몬 시대의 사독제사장에 의해서 유래되었다. 이제 그리고 이 세 파는 전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생긴 이 분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 이제 주전 722년에 우리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 BC 586년 이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리에 망한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흩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존재가.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각 이방인들이 많이 그 바벨론에 이제 오니까 유대인이다. 그런 이름이 이제 거기서 붙은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바빌론 포로 때 붙었고, 그때 생긴 그 파가 바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게 이제 그때 생긴 겁니다. 바벨론 포로 때. 그 나중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 뭐 이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또 재건하고 또 성벽도 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대다수는 안 돌아오고 이제 몇몇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0명 있다 그러면 한 10명만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거기 정처가 돼가지고 요즘처럼 교통이 좋고 뭐 백길이 좋고 뭐 자동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돌아오려면요 몇 달씩 걸리고 잘못하면 막 1년씩 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기반 내리고 살고 있는데 오는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대다수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뜻 있는 사람들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또 건축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와가지고는 그 마세 저기 하스몬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사다 왕족이 이제 잠깐 한 5, 60년 동안 이제 독립했었네.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 시기에 이 바벨론 또 요르단 이런 데 시리아 이런 데서 이제 지배를 당하다가 잠깐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한 160년 정도. 그때 이제 이 분파가 확실하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크게 2번 회파를 당하는데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마사다 그 요새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서 한 3년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1000여 명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하고 다 죽죠. 그때 요세푸스가 이제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역사를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주후 이제 70년에 노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독립을 하려고 여러 열심당을 중심으로 이제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죠. 주후 70년에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세계 각처로 이제 이렇게 전부 이제 나눠지니까 그 자체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여기.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각지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참 박해를 받고 독일의 그 히틀러 때는 600만이나 그렇게 이제 가스실 학살당하고 여러 가지 포로수 형사에서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 안타깝게도. 그래서 유대인을 핍박한 주역들이 누구냐? 예수 믿은 사람이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313년에 공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쁜 놈들이더니까 예수님을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분개를 해가지고요. 막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그게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곳곳에 네덜란드, 곳곳에 전부 유대인 박해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기독교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기독교의 이제 이 나쁜 여러 가지 이제 저질러놓은 뭐랄까, 그 피해들. 그래가지고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많이 학살하는데 왜 학살했느냐? 그 학살한 주범, 그러니까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을 제일로 많이 이제 학대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1517년에.
그때 이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좀 구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이제 흩어졌는데 할 일이 없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땅도 없죠. 흩어져서 이방인이죠. 정착도 못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이 가르치면서 이자놀이 하는 거, 그러니까 금융업, 그리고 이제 무슨 무역업 하는 거, 장사하는 거, 이런 걸 천시했다고 해요, 천시해. 그러니까 자연히 할 일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금융업을 하고 무역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이 경제 흐름에 대해서 잘 끼고, 그 다음에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10가구만 있으면 회당을 건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의식이 있어 늘 뭐냐? 히브리어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토라 이 교육하며 토라 교육 어려서부터. 그래서 유대인은 문명인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 율법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딱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마르틴 루터가요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을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나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개신교를 많이 전환해 가지고, 천주교도 있지만은 개신교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히틀러가 그 여러 가지 누명을 유대인에게 씌웁니다.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 유럽 사회에서. 그나마 피신 다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덤탱이를 갖다 씌우는 거예요. 옛날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덤탱이 씌우듯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1차 대전의 전쟁에 패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박멸 정책을 쓰니까, 독일 사람이 히틀러가 이게 죽인 게 아닙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죽인 게 아니고 독일 사람들이 죽인 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 색출 작업을 해가지고 히틀러한테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잘못한 거죠. 전체 국민이 히틀러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그 가스레이팅을 당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실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박해자의 주범들이 누구냐? 전부 기독교인이다. 이게 참 안타까운 그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은,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사두개인은 내세를 안 믿습니다. 이게 그 부활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고 천사도 뭐, 유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뭐 계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논하는데 그 전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중시 여겨요.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신앙적으로는 사두개파가 있고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표출은 없어요. 이제 외형적으로 사두개파다 무슨 바리새파다 나누는 건 아니에요. 단지 신앙적인 흐름이 사두개파도 있고 이제 바리새파도 있는데, 바리새파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두개파는 이제 70년, 그러니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전부 멸망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물론 바리새인도 없어졌죠. 그때는 다 이제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거 따질 기회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세를 안 믿어요. 지금 다 거의 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 우리가 생각으로 해가지고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한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은 이제 끝났어요. 그거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이제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이제 지옥행이고, 또 내세를 안 믿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공담을 우리가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속의 성공에 대해서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라가 없는 서름 가운데 경제교육을 많이 받고 탈무드라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 정신에 의해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잘 사는 법. 성공자에 대한 이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받는다. 유대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한 20%를 휩쓸었거든요. 세계 인구의 한 0.1%도 함께 안 되는데. 그리고
뭐 키신저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그 뭐 울브라이트라든가 스필버그라든가 다 이거 유명한 사람들 요새 재벌로 있는 그 녹스차일드 저 영국의 제일로 큰 록펠러는 미국의 제일 갑부 재단이고 록스차일드는 영국의 제일 갑부 재단인데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받은 건 아니고 전부 내세는 이게 없죠. 그들은 내세는 없어. 내세는 생각질 않아요. 이거 전부 다. 뭐 히브리타 교육 요새 유행해가지고 거기서 뭐 츠필버그 누구 뭐 구글에 누구 해갖고 막 유대인이던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런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받았다 이렇게 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이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이거 유태영 박사가 옛날에 유태인의 가정교육 막 저기 교육방송에서 많이 가르쳤는데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일반 가정교육의 세상 성공으로는 이건 잘된 거예요. 그는 내세를 안 가르쳐. 내세를.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야 현실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내세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유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이것이 이제 흐름이고 이 특별히 사두개인은 내세거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이라든가 낙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이런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옛날에 그 구약의 흐름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저기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는다 것을 육신적인 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영적인 복하고 연관은 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봉사자들 대부분이다. 그리고 1년에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속죄제 뭐 건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거 전부 제사를 주관했고 그 다음에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실절이 유대인의 그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와는 조금 틀리죠. 기독교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성탄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3대 절기인데 유대인의 절기는 77절, 6월절,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이제 왕족이나 장관급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만 도지사 이런 급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국내 행정을 관리하고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사내들인에 참여했고 사내들인은 이제 우리나라만 국회의원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참여했고 거기는 물론 바리새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두개인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러면 사두개파냐 그건 아니고 제사장 중에는 바리새파도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파도 있었는데 신약의 제사장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망할 때까지 주 70년까지의 제사장은 대부분 다 사도 계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었다 이 말이죠.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관계에서 세금도 거두고 이렇게 행정을 관리하고 또 국내 불만을 중재하고 이게 전부 이제 사두개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인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걸 이제 중시해 가지고요. 저기 형벌제도에서 그대로 보복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이나 똑같은데요. 전부 다 뭐냐 구약을 중시해 구약. 그래서 사랑의 정신보다는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대놓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근데 이방이다 그러면 자기 유대 혈통이 아니다 그러면 이 동물 하나 죽이는 거나 그 사람 죽인 거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팔레스타인을 죽이는 겁니다. 팔레스타인도 똑같아요. 팔레스타인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고 거기에 이제 IS나 이제 이렇게 헤즈볼라 하마스처럼 마음의 이런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치가 돼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이 나쁘냐, 팔레스타인이 나쁘냐 할 때 엄밀하게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면 어디가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이게 아주 그 영적인 신앙적인 그 골수 분자라고 그럴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과 똑같아요, 정신이.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왜 이번에 그렇게 게임도 안 되는데 싸움을 저질렀냐면 팔레스타인들의 소원은 이판사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는 골란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무장지대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서쪽으로는 서안지구라고 웨스트뱅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이제 지중해 쪽인데 이게 가자지구고 성경에 보면 가사라고 많이 나오죠. 뭐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다. 그게 가자가 가사예요.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고 이제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쭉.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산위에가 있는 게 산해가 여기가 예루살렘 그 성전인데가 뭐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아리우나의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거 뭐 제사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성전은 이제 다 주 70년 디도 장군에서 다 파괴돼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은 거기에 모슬렘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모슬렘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지금 회복했고 국토를 회복했는데 성전이 회복이 안 됐어.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늘 그 옆에 통곡의벽, 경계선 통곡의벽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붙잡고는 빨리 이거 모슬렘 무너지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 세워야 되는데 서야 되는데 그거 지금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면 검은 옷 입고 그 바리새파 이제 그 계통을 이어봤는데 이름은 아니지만은 사두개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참 이게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든 이제 이 사두개파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영적인 지도자급이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토라 그러니까 문서화된 토라만 이게 기록된 토라만 인정하는데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거기에다가 역대사 뭐 역사서 이런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책도 그리고 또 시가서도 그리고 또 선지서도 전부 다 이제 경전으로 취급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토라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토라 그러면 유전된 구전의 토라가 있고 문서화된 토라가 있어요. 문서화된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구전된 토라라는 거는 입으로 내려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 선지자들의 말이나 또 뭐 다윗이 뭐 이렇게 시가서를 쓰면서 받은 뭐 여러 가지 계시라든가 포함하고 그다음에 미시라라는 말은 이런 그 토라를 실생활에 적용해 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미스라예요. 이게 그 내용이.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이제 탈무드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탈무드가 이제 저기 남아 있고 그다음에 토라가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경우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까지 포함해서 경전으로 삼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오직 토라만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현재 사두개 쪽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지만 바리새파가 이제 많이 그 주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토라, 모세오경하고 그 다음에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리고 이제 그 헬라 때 39권의 성경을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가서 또 역사서 그리고 이제 예언서, 선지서까지도 이제 경전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현재는. 그리고 이제 사독은 이제 그 바리새파의 오류는 빠지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는 오류가 뭐라 그러죠? 실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세밀화시키는 바람에 그게 뭐 성수지를 하려면 오리 이상 가지 말아라, 소가 빠지면 건져내지 말아라든가 뭐 건져내라든가 뭐 불은 어떻게 피워가지고 몇 분 동안만 해놔라든가 이걸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뭐 손을 깨끗이 씻어라, 발을 씻어라 뭐
그러니까 완전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요한복음 저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하게.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요. 얽매입니다. 얽매. 이단들 보세요. 그냥. 그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저 하나님의 교회 또 아니면 뭐 저기 신천지 통일교 이렇게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거기에 매어가지고요. 사생활이 없어. 사생활이. 그래서 거기 가면 완전히 맨날 천도 다녀야 되고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맨날 집회 나가야 되고 맨날 헌금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흥황하는지 알아요? 돈이 많아. 돈이 많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 100만 원씩 각자 바치자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 교주인데 우리가 보기엔 교주인데 그 위에 있는 분 지도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빼 빠지게 가서 공장 가서 일하고 알바해가지고 그 100만 원 됩니다. 그때까지 채워내는 거. 예? 그래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막 다른 교회 흡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충성교회 분당에 그 막 몇십억 100억도 넘는 돈 그걸 100억을 넘는 그런 저 성전을 살 때에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까딱하면 신앙이요.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고 완전히 털어가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지옥 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성경과 나와의 이 관계를 잘 점검해서 사람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제도에 이끌리거나 어떤 틀에 이끌려서 장로계 뭐 무슨 틀이나 무슨 뭐 교단의 무슨 틀 법이나 이런 데 이끌리면 안 돼요. 늘 성경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그런 오해는 빠지지 않았다. 세분화 안 시켰어요. 이거 적용을.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너무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올무에 빠진 거죠 이게. 그런데 대신 세상적이고 권력 추구적이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층이니까 이게 그걸 전부 이제 즐기다 보니까 이게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신앙 종교를 가만 보면 힌두교가 왜 계급 사회를 만들었겠어요? 거기 뭐 브라만 계급 무슨 계급 무슨 나중에 이제 저 천민 계급 맨 천민 이제 계급이 마지막 5단계로 나오면 거긴데 왜 그러냐? 왕이나 옛날에 지배 계급이 밑에 사람들 말 잘 듣게 하려고 운명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여기에 충성하면 나중에 다음 세대에는 잘 태어난다. 신분이 이제 상승해서 태어난다. 이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 같이 이렇게 지도급의 인사들, 왕족, 귀족들이 아래 백성 부려먹고 순수하게 말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힌두교를 만들어가지고 덤탱이를 딱 씌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해탈이라는 게 있다느니 뭐가 있다느니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종교는 다 그럽니다. 근데 또 불교도 뭐예요? 고행이에요. 불교는 고행. 욕심을 버려라, 내려놔라, 고행을 해서 불교를 제대로 불신자로서 잘 믿으려고 하면 성철 스님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해탈해갖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 하면 미륵이 되는데 미륵된 사람은 얼마 없대, 이제. 아주 이제 한두 사람 정도나 있는데 그거는 아주 고행을 해가지고 잠도 뭐 13년 동안 안 자고 눕지도 않고 뭐 이 정도 고행을 해야 이제 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이 불교나요 힌두교나 잘못된 마호메트교는 또 뭐냐? 신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면 다음 세대에 가서 아주 칠선녀가 기다리는 데 가서 거기는 여자는 대우가 없었죠. 마호메트는.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없다. 뭐 선녀고 뭐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없대. 그래서 이제 여자 군인이 쏘면 도망간다고 이제 많이 그래요. 이제 마호메트는. 여자한테 죽으면 상급이 없어. 객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스라엘한테 남군한테 죽으면 순교자예요. 순교자면 어떻게 하냐? 저 나라 가서 완전히 이제 왕의 신분으로서 칠선녀가 이제 시중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의 그 전사들, 그러니까 이슬람의 전사들은 소원이 뭐냐면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싸우다 죽는 거.
그래서 자폭테러하고 그렇게 물불안가리고 하마스나 IS나 뭐 헤즈볼라에 들어가서 말이죠.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 다음 세대에서 아주 멋지게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현실 삶을 망가뜨리면서 허상을 붙들게 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걸 봐도 다른 종교는 이게 참 엉뚱해, 이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그래, 이게. 기독교만 이제 참 종교라는 것이 부활과 물론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이 되지만 실제 모든 이 삶에서 그럼 열매가 그렇습니다, 열매가. 힌두교 믿어봐요. 인도처럼 될 수밖에 없다니까.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급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호메트 믿어봐요. IS나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이렇게 자기 몸을 바쳐서 완전히 전사를 하고 상대방을 죽여야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해야 저 나라 가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이런 교리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유대교도 이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내세가 없어, 내세. 그래서 지금 유대교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이나 비슷한 동급이에요, 지금. 근데 단지 세계적인 경제나 부나 미국이라는 이 큰 강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바레사파의 이런 그 잘못된 세속주의나 세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늘 개혁하고 바른 신앙 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까딱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부요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맞춰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시해서 잘못된 건 늘 개혁해 나가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